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존경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육적인 욕망이 왕노릇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한 레위인이 이제 자신의 행음했던 첩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산지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베냐민 족속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나마 베냐민 족속 중에서 나그네 된 이 레위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에 에브라임 산지 사람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이 사람을 맞이해서 하루를 이제 묵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베냐민 족속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추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2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성욕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대목입니다. 베냐민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속박이라고 느끼다가 한번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면 더 막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욕보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던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교회에서 뭔가 좀 신물이 난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못 다니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 악랄하게 행하고, 오히려 생활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타락하면, 물론 이제 가짜들이 부지기수이겠지만 한번 타락하면 더 막 나가고 주체할 수 없이 타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제 영적인 데서 만족을 찾지를 못하니까 음란한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아주 그런 음란한 영상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유흥업소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들라들면서 자기의 욕구나 채우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동족인데, 지파는 다르지만 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 곳이 없어갖고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궤를 해주고 섬겼어야 정상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울 그런 도구쯤으로 그런 이웃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우리가 장사하고 그리고 밖에서 사업하고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있는 것들을 착취하는 대상, 엉터리 물건 팔고 그에게 비싸게 팔고 이럴 생각으로 이제 사회를 살아가고, 이런 것도 다 이런 가증한 죄악에 참여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감각만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 믿음이라는 것이 확고한 신념 가운데 서지 못하면 늘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 손님을 맞이했던 노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레위인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 보시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그들이 강구했던 최선의 방책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뜻 보면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참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단호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노인이나 이 레위인은 결국 자기 첩을 내어주거든요. 이 사람 욕보이라고. 에브라임 사람이나 이 레위인이나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부지나 바라는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포되면 편한 것을 어중간하게 살다가 유혹이 오면 적당히 피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레위인과 그리고 이 에브라임 노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비참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고 적당히 그냥 그래도 믿음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무슨 형태가 됐던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것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긴 한데,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추기는 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이제 수모를 당해도 오히려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알고 보면 다 이런 레위인과 이 노인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결국은 이 첩이 이제 심하게 강간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는데,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정말 어떤 인간미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이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능욕을 받다가 이제 문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그래도 자기 그 남편 찾아갖고 기어온 여인에게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그냥 괜찮냐 어떻게 뭐 정말 걱정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너무 냉랭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죽고 목숨을 잃고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12덩이에 찍어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행한 이 악행을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알려가지고 이제 복수를 갚겠다라는 심상으로 이런 일을 이제 자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냉랭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온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인간이 마치 이렇게 동물적으로 변화되고 너무나도 냉랭한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냥 잔악하기만 한 얘기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런 잔악하고 냉랭한 심령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고하고 가족들이 이제 저녁에 모이면 서로 격려하기보다 막 힘들어하는 모습,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일 때에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뭐 전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신이 네가 뭘 수고했냐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냉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가정에는 죄와 욕심, 다툼, 냉담함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분, 그렇게 냉담하고 인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동물적이고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동물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당신의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져서 정말 이런 레위인과 이런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같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